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우리가 지금 3번 이사야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같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어떤 자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우리들이 확실히 한다고 한다면 2018년은 또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새날, 또 새로운 해가 우리들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연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의지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알려주신다고 한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고 또 우리 스스로가 나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실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43장 1절에서부터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거기 1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라는 거죠. 내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것은 애지중지하게 돼 있어요. 자기 것은 다 애지중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러하거늘 하나님 역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애지중지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고 그래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하느냐? 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내 눈에 어떻다고 그래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보배롭고 존귀하며를 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 표준 세변이나 공동 번역 같은 데는 뭐냐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질 않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영역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소홀히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너무나도 곤고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 보면은 까만 구름이 하늘을 덮은 것처럼 하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내 현실만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내 것으로 생각하시는가? 사람들이 의아해 할 수 있고 궁금해 할 수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하냐면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간다면 내 삶에 먹구름이 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먹구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질 않아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먹구름이 잔뜩 끼었고 내 앞날이 깜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첫 단추를 끼고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새 출발하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듣고 그걸 마음에 딱 새기고 정말 우리가 큰 숨 한번 크게 들여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아무리 어렵고 정말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깜깜한 이 세상이 다 어떻게 돼요? 내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형편을 보게 되기 때문에 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발 아래예요. 많은 분들이 신년을 맞이해가지고 큰 높은 산에 가요. 그죠? 어떤 분들은 막 대천봉에 올라가가지고 해돋이를 봐요. 왜 그래요? 다 내 발 아래에 있다 이게요. 세상에 그런 모든 거 구름도 다 내 발 아래에 있잖아요. 다 내 발 아래에 있다 이게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포부를 이렇게 품고 내가 살아갈 세상 사람도 그래요. 오늘 우리는 대천봉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는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그리고 내 삶을 보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다 내 발 아래, 다 매라고 그러잖아요. 다 하늘 아래 매예요. 다 하늘 아래 있는 산이고 내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순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이 두 가지 관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설정해 놓으면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동서남북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길을 잃을 리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좌표를 정확하게 하면 내 삶이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나의 지나온 나의 삶 때문에, 현재 나의 어려움 때문에 단식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나가게 되고, 내 삶에 그동안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전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요. 실상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권리 증서라 그랬어요. 권리 증서요.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믿음 위에 집을 세우시는 거예요. 내 삶을 세우시는 거예요.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믿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내 삶의 구원이 되시고 내 삶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자는 거죠. 그럴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면 먹구름에 끼는 것과 똑같거든요. 눈의 앞에 우리 시계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안목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죄를 지면 질수록 깜깜해지는 거예요. 죄만 지은다고 깜깜해집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어도 깜깜해지죠. 네. 우리가 시험에 들어도 깜깜해집니까? 과거의 연연에도 깜깜해져. 과거의 연연에도 깜깜해지죠. 여러분 또 과거의 연연에도 깜깜해집니까?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면 내 앞이 깜깜해요. 사람들마다 사단이 알아요. 아, 김인희는 뭘 건드리면 앞이 깜깜해지더라. 아무개는 뭘 건드리면 눈앞에 뵈는 게 없더라. 아무개는 뭐 건드리면은 다 넘어가더라. 아무리 잘 믿더라도 하나님 안 보더라. 하나님 은혜 구하지도 않더라. 사단이 잘 알아요. 우리 2018년 사탄에게 연막 전술을 좀 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무엇이 약하더라도 내가 넘어지지 않으리라.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돼요? 거부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사단에게 어떻게 연막전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앞이 깜깜해도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해왔던 신앙의 습관대로 하나님 찾아가고 그동안에 해왔던 우리들의 삶처럼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내 삶이 강하고 은혜 안에 있을 때 내 삶이 평안하고 은혜 안에 있을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의 통로가 되리라. 이미 해왔던 그 습관들 있잖아요. 신앙의 습관들. 그 습관에 따라서 앞이 안 보여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매 순간 내가 어떻게 돼요?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서 앞으로 걸어가잖아요. 예? 우리 동네도 있잖아요. 톡톡톡톡 치면서 걸어. 똑같아요. 내 앞이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래도 내가 매 순간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앞을 내가 맡기면서 내가 걸어가리라. 멀리 못 보더라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앞에는 보더라도 내가 말씀에 따라 내가 살리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2018년뿐만 아니라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가 엉뚱한 길로 돌아가지 않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일이 없어요.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송아지가 좌우로 돌이키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송아지는 뒤에서 자기 새끼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번제물이 돼요. 우리들의 삶이 정말 2018년 우리가 첫 단추를 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송군영신 예배와 함께 우리가 정말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 이게. 여기 43장 1절인 것처럼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우리가 우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 뭐라 부른다고요? 너는 내 것이라. 4절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눈에 너도 아깝지 않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요. 거기 1절에 보면 뭐라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는 지금 말씀한다 그래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신대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그분이 나에 대해서 말해요. 심지어는 거기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모세라는 단어 자체가 물에서 건진다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요. 그 얘기는 오늘 우리 시작에서는 뭐냐면 죄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거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건지듯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물에서 건지는 게 아니라 불에서 건지는 게 아니라 죄에서 건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명하여 부른 대상 가운데 하나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세상이 환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것은 그건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에서 우호적인 때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20억이 넘는 세상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해요. 환대받지 않는 이 이방인과 같은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가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수천 년 내려오면서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많은 사람의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많은 사람의 요셉을 부르고 그 많은 사람의 야곱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 볼 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과거 역사를 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동시성이잖아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이 기록한 이 말씀을 향해 뭐라 그래요? 이건 너희 조상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너에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눈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새벽에 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한 사람.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창조주뿐만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뿐만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돼요? 구속하신 분이래. 구속하신 분이래. 그분이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걸 딱 듣고 나면 내 마음에 따뜻해져요. 그러면 뭐냐면 그 창조하시고 그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보게 돼요. 그 능력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로, 어떤 사람은 죄사함에게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로, 보호로 다양하게 나타나요. 자, 그런 가운데 그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은혜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분이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대요. 뭐 하는데 함께해요? 병 가운데인데 함께 한대요. 고독하고 쓸쓸한데 함께 한대요.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함께 한대요. 내 삶이 지금 숨쉬기도 힘든데 함께 한대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는데 이름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신대요. 생명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뭐냐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은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 때문에 애굽을 대속물로 애굽을 대신해서 너희를 대속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대요. 애굽을 대속물로 삼았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이사야 43장이 뭐냐면 바벨론을 대속물로 해서 바벨론에서 너희를 구속하겠대요.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해요. 대속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대속물로 쓴 거예요? 예수님을 대속물로 쓴 거예요. 구약의 애굽을 대속물로, 바벨론을 대속물로 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드디어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속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대속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뿐만 아니라 여기 뭐예요? 구속하시는데 어떤 구속이에요? 능력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지은 분이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18절에 내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와서 내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슬픔과 질거와 내가 고통과 모든 아픔을 다 짊어진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2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될 죄가 뭐냐? 누가 내 맘 알아? 하나님이 내 맘 알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이나 있기나 해? 하나님이 내 형편 돌아보기나 해?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될 죄 가운데 하나가 이런 죄들이에요. 주님이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나의 형편과 나를 처지와 나를 다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2절에 있는 것처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내 삶이 깜깜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나의 형편을 다 하시는 그분이, 그것도 뭐예요? 전능하신 그분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딱 가지면 다 하늘 아래 매예요. 다 산이에요. 하늘 아래 산이에요. 다 내 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너희들 지금 나를 갖다 뒷방늙은이로 만드냐? 여러분, 그랬을 때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죠? 부모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뒷방늙은이로 만들면 안 돼요. 주님을 뒷방늙은이로 만들면 안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법궤가 행지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법궤가 어떻게 했어요? 항상 앞에 가셨거든요. 멈출 때는 함께 가운데 있었지만은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먼저 건너가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앞서 가시거든요.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알면
내 삶이 어떻게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야. 이걸 우리가 믿으면 그 은혜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내가 함께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나와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7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구원하고 왜 창조할 뿐만 아니라 왜 구원하고 때마다 시마다 응답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통해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렀대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새해, 하나님, 내가 이런 직장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정말 첫 우리의 특별 새벽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들어야 될 음성이에요. 나는 누군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군가? 그분이 베푸신 은혜만, 구원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2018년 아까 찬송 우리 불렀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모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모르기에 기도를 멈추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의 삶은 어떠하든지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 살고자 하는 순종의 삶을 멈추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손길들을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인생 또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2018년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울하지 않게 하시고 슬프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고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늙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어린아이와 같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